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이라는 광야의 길을 통과해서 드디어 약속의 땅 목전까지 인도해 왔던 그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 정복의 임무를 맡은 여호수아가 희희낙낙하고 이것쯤이야 하는 그런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책임감의 중량에 밀려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에 대한 평가를 신명기 34장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도저히 이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이 자체가 여호수아에게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짊어져야 할 짐, 그것은 너무나도 큰 짐이었고 그 짐 때문에 그는 무게만 느낀 게 아니라 두려웠습니다. 떨었습니다. 초조해했습니다. 그 가슴에 두려움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것으로 여호수아 1장이 펼쳐집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마음에 여호수아의 그 연약한 마음을 읽어내시면서 그를 향하여 떨고 있는 그를 향하여 떨지 말라. 두렵고 초조함에 있는 그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행동은 무엇이어야 맞을 것 같습니까? 오케이, 갑니다. 죽어도 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실은 여호수아가 그 말씀 후에 한 첫 행동은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일지 모르지만 정탐꾼을 보낸다는 것은 여호수아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뼈가 사무치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정탐꾼 보내는 사건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는 정탐꾼을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리포트를 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약속을 믿고 들어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10명의 정탐꾼은 갔다가는 개죽음 당합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정탐한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여호수아의 입장,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그 정탐 때문에 광야 40년에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스스로 알아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그 코앞에서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알고 격려하고 떠는 마음을 알고 세워주면서 힘주시는데 기껏 처음에 한 일이 뭐냐? 정탐꾼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면은 실은 이게 소설도 이 탐정 소설이 재밌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탐정 소설 참 많이 읽었고요. 제가 또 좋아하는 영화도 되게 탐정 영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건 미션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 좋아하세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를 탁 적진에 보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007 같은 천하무적 혼자 들어가가지고 그 헤드코어를 뚫고 들어가고 거기서 기밀을 뽑아내고
특히 멋있을 때 뭔가 딱 기미를 뽑아내고는 그 가면을 쫙 벗으면서 나올 때 그 통쾌감. 그래서 그 값진 정보를 얻어가지고 헤드코어에 돌아와서 이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입로는 이쪽으로 해야 되고, 혹시 이상한 일이 나면 퇴각로는 이렇게 해서 진입하면은 우리가 이 작전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멋진 정탐 드라마가 좀 펼쳐져야 되는데, 여러분 정탐꾼이 들어가자마자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들켰습니다. 정탐꾼이 들어가자마자 들켰어요. 초보예요, 초보. 그리고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들킨 나머지 기생 라합집으로 숨어듭니다. 여러분, 기생집이 있는 그런 마을은 신장로에 이렇게 덩그렇게 니온 사인 만들고 서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은폐된 곳에 따닥따닥 판자촌 같이 그냥 따닥따닥 붙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코나만 돌아서면은 어디로 달아나는지 모를 수 있는 바로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게 기생 라합집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수색대가 들어와서 여기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느냐 했지만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는 산으로 숨어서 수색대가 사라지기 전까지 3일 동안 거기에 숨어 있다가 수색대가 사라진 걸 알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 원대 복귀합니다. 원대 복귀해서 그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정탐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백성들이 우리가 광야의 길을 파죽지세로 몰고 온 것을 보고 간담이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였으니까 가십시다라고 하는 정탐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보고를 가만히 보면 그들이 마치 007같이 저들의 헤드코어에 침입해가지고 따낸 정보가 아닙니다. 뭐 암행어사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민심을 잘 살핀 후에 보고한 게 아닙니다. 그 보고는 실은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을 때 기생 라합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가지고 2장 23절에 보니까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와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였으므로 그 땅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러분, 실은 여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그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하는 얘기가 5장 1절에도 나옵니다. 바로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우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정신을 잃었더라.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는 표현이죠. 이 모든 보고가 실은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간 게 아니라 정탐꾼을 보냈고 또 정탐꾼이 가져온 정보는 그 멋진 첩보 드라마가 아니라 기생 라합이 해준 얘기를 가지고 겨우 전해줬는데 기생 라합의 얘기를 듣고 작전 수행에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아니 뭐 이 정도뿐이 안 되나? 이제 약속의 땅을 받는 바로 그 코앞인데 이것뿐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그것은 그러한 정탐꾼이나 보내고 기생 라합의 정보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요단강을 가르십니다. 그들 앞에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껏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기생 라합의 말을 듣고 그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우리 앞에 요단강을 가르시는 일이었어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근거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꼭 인과응보로 됩니까? 내가 A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이걸 주셨다고 하면서 무슨 수학 공식처럼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까? 오히려 수학 공식이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지은 대로 행한 대로 갚으셨다면 누가 감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겠어요? 오히려 우리는 부족하였고, 우리는 불순종하였고, 우리는 낙심하였고, 우리는 아직도 두렵고 떨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들으며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나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민 왔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으며 얼마나 투자했으며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으며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을 축복했으며 세상적으로 공부하는 일에는 열심히 라이드도 해줬을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라이드 해준 것을 비교해보면 택도 되지 않습니다. 비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뒤돌아보니까 건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야, 요단강이 갈라졌구나.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갈라놓은 요단강을 저벅저벅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 아닙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간증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교만이요, 인간의 자랑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이겠어요? 근데 실은 우리 앞에 갈라진 요단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두려움과 떨림과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 앞에 요단강을 가르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움은 또 다른 놀라움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넌 후에 명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기 힘든 게 아니라 정말 엉터리요,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것처럼 바보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전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었어요.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취하기 전에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어요. 왜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냐? 여러분, 한 번도 바다가 갈라져서 물을 건너본 적이 없는 광야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갑니다. 물론 요단강이 또랑과 같이 얇은 요단강도 있지만 모맥을 매는 시기의 요단강이라는 것을 성경이 밝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시기는 적어도 인간의 한 키를 넘기는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많이 불어난 시기에 요단강 도하 작전을 한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을까요? 야, 걱정 없다. 이것 봐라.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홍해도 가르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 봐라. 요단강도 우리 앞에서 마르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봐라. 이제는 걱정 없다. 올 테면 와라. 한번 붙어보자. 저 기다리고 있는 여리고성 내가 간다. 기다려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안 봐도 미디어죠. 사기가 충천되어 있죠. 여러분, 군인들에게 있어서의 제일 중요한 것은 사기입니다. 아무리 군인 수가 많아도 사기가 떨어지면 패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가 작더라도 사기가 충천하면 일당백, 일당천을 하는 것이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그 사기 충천된 요단강을 도하한 그 분위기를 몰아서 제가 리더라면
제가 여호수아라면 그 몰아서 그냥 요단강 그 난공불락의 성을 치러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기 등등한 요단강을 건너온 신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마치 하나님이 찬물을 끼얹듯이 한 명이 뭐냐?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자기의 딸이 강간을 당한 거로 야곱의 그 아들들, 특히 레위하고 시므온 같은 이 오빠들이 자기 동생을 강간한 그 민족을 향해서 그들이 같이 이제 화친을 맺고 사돈 관계를 갖자고 그러니까 숨겨서 그렇게 하자고. 그 대신 우리와 똑같이 그럼 할례를 너희들도 받아라. 해서 그 할례를 다 행하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을 행합니까? 가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그 말은 할례를 행하면 여기서 뭐 부싯돌로 하라는 까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할례를 행하면 싸울 수 있는 남자가 전부 다 3일간은 기본적으로 들어 누워야 됩니다. 아무 일도 못합니다. 들어 누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장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뚫어야 할 최고의 그 장애물이 여리고성이에요.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에 그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간담이 실인데 지켜보고 있지 않겠어요? 내려다보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적진 앞에서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3일 동안 들어 누워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처럼 엉터리가 어디 있고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기에다가 찬물을 끼얹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서 그냥 들어 누워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죽음입니다. 들어 누워 있을 때 여리고 성 문을 열고 적진이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처자식 다 죽는 거고 칼 들고 싸울 수 있는 모든 병력들은 패배를 하고야 말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어요. 전부 다 누워! 전부 다 병기 내려놔! 아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끔 타임아웃을 할 때가 있어요. 경기를 할 때보다 농구를 할 때 보면 가끔 작전 타임아웃을 합니다. 작전 타임 할 때가 언제냐면 적이 막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핫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을 아무렇게나 던져도 공이 막 들어가고 레이업도 다 들어가고 또 공이 들어가면서 저기 또 파울까지 해가지고 뭐 3포인트 플레이도 되고 막 해서 핫해가지고 뭐 어쩔 줄을 모를 때 이쪽 상대방 팀에서 타임아웃 합니다. 왜요? 저쪽 너무 핫하니까 쿨다운 시키려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타임아웃을 해야 할 판이에요. 지금 막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막 파죽짓으로 건너 들어오는 그 백성들을 보고 타임아웃을 해야 되는데 누가 타임아웃을 지금 하냐면 하나님께서 타임아웃.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타임아웃을 부를 때가 있어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것 같은데 모든 것에 걱정이 없는데 건강에 위기도 없고 야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되냐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타임아웃 할 때가 있어요. 타임아웃 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무엇이냐면 전적인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Total surrender, total dependency.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맡김입니다. 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3일간이에요. 할례를 받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 저 성 안에 소문으로 들리면 끝나는 겁니다. 버젓하게 거기서 전부 다 들어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얘기해요. 실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중압감이 그를 찍어 누르고 있었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가서 내가 뭔가를 좀 해야지 모세가 그려놓은 그림을 망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초조함이 그에게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뭘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 속에 있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읽어내신 하나님께서 뭘 명하시냐면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나에게 다 맡겨라.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할례를 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지금의 세례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던 이 할례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우리 성도들이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습니까? 집에서 목욕 안 했는데 교회 가서 목욕이나 하자? 그게 세례 받는 사람의 자세입니까? 심심한데 오늘 덥다. 오늘 마침 세례식이 때문에 더운데 세례나 받을까? 이렇게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의 헌신, 새 출발을 가다듬으면서 마치 옷깃을 여미듯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다시 재헌신하는 기회가 세례 아닙니까?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다시 사는, 바로 그 세례의 의미,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제대로 세우는 것, 식었던 나의 신앙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삼는 것, 그게 세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지라 어떤 일이 터지면 급한 일부터 해요. 그게 죄성입니다, 여러분.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는 거는 죄성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일이 터지면 급한 것부터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발등에 불부터 끄는 급한 일부터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중요한 일을 안 해요. 예배부터 그만둬요. 아침부터 바삐 뛰어야 될 일이 생기면 기도를 생략합니다. 어떤 트러블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부터 잘라버립니다.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예물보다 그 일 틀어막는 일부터 하게 됩니다. 참 희한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앞두고 그 사기가 충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 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만 바라다 볼 수 있는 할례를 행하고 들어 누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내가 먼저 급한 일부터 하고 중요한 일부터 하지 않았던 거를 다시 챙기는 시간이 할례 받는 시간입니다. 식었던 나의 신앙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 하나님은 그래서 아주 상징적으로 할례를 요구를 하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들고 있는 병력 의지하지 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의지하지 마라. 네가 얼마나 잘 싸울 수 있는 전략과 지혜 있는 자 참모를 의지하지 마라. 다 들어 누이고 다 엎어치우고 전부 다 칼놓게 하고 3일 동안 들어 누우면서 하나님만 바라고 그분만 의지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난제 여리고성을 허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이었어요. 우습다고요? 어리석더라고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부터 챙기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발휘하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승자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부터 챙기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priority. What's your number one?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면 그 다음에 급한 일, 어려운 일, 위급한 상황 내가 너에게 채우리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더 기가 막힙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더니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명절은 안 지킵니다. 전쟁 중에 생일 챙겨 먹어야 되겠다고 하고 막 총 쏴고 그러는데 야 그래도 오늘 내 생일이니까 생일 케이크부터 가져와. 그러면서 촛불 불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사기 충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기를 찬물 끼워서 잊으면서 할례를 행하면서 확 캄다운 시킨 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먹으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 널브러지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있는데 그냥 먹고 그냥 헬렐레 하라는 것 같은 희한한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도 다녀온 적이 없지만 손자병법 안 읽어도 이거는 참 희한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웃기는 짜장면입니다.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뉴욕 플러싱에 가면은 웃기는 짜장면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부에 있었을 때는 그 짜장면 먹으러 거기를 자주 갔는데 짜장면집이 대개 보면 북경반점, 안성반점 이런 반점으로 나가는데 이건 짜장면집이 웃기는 짜장면집이에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웃긴다. 그리고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정말 웃겼어요. 뭐냐면 그릇이 있는데 그릇 가운데 이렇게 딱 칸막이가 쳐져 있어요. 대접하면. 그래서 반쪽에는 짬뽕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짜장면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중화요리집에 가면은 항상 갈등과 번민과 고민을 시작합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래서 부부가 같이 가면 꼭 아내가 짬뽕을 시키면 나는 짜장이에요. 내가 짜장면 시키면 아내가 짬뽕을 시키면서 당신이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가장 너그러운 순간이 그 짜장면집에 가면 항상 생깁니다. 항상 지고집 하다가도 거기만 가면 서로 따로따로 자기가 원하는 거 시키면서 나중에 나눠 먹는데 그 고민하지 말라고 딱 그렇게 짬짜면이라고는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거 웃기는 집이다. 그래가지고 웃기는 짜장면집이라고 간판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꼭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싸우자는 건가? 그만두자는 건가? 40년을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포기하고 죽자는 건가?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지금 웃기는 짜장면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그 일을 명하셨어요. 이 6월절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모세의 리더십 하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6월절이었습니다. 모든 첫 새끼를 다 죽이는 장자의 재앙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왔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신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집을 넘어가겠다 해서 6월절입니다. 즉 출애굽의 그 놀라운 대장정의 구원의 드라마를 이루게 된 사건이 바로 6월절이었어요. 그 6월절을 행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아주 상징적인 6월절을 지키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6월절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세례받은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그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행하는 게 뭐냐면 6월절이었어요. 광야를 지난 이 광야 백성이 새로운 시대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세례를 상징하는 할례였어요. 그리고 6월절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과도 너무 놀랍게 맞물려 떨어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으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관문을 통과하기 직전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제자들과 더불어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을 드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새로운 시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지나가야 할 관문, 할례와 6월절. 그러면 세례와 6월절은 뭐겠어요? 성찬식이죠. 성찬식이죠. 자기의 살을 떼는 떡과 자기의 피를 나누는 그 포도주를 같이 마시는 그 성찬식. 하나님의 가장 멋진 복음의 드라마를 세례와 성찬으로 표현하는 신학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서로 작전을 모으고
칼을 만들고 화살을 만들고 저 성벽을 머물 수 있는 돌 탄환을 만들고 이러면서 군대를 재정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급선무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장 급선무,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그리고 유월절, 즉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음식을 삼아 그분 때문에 사는 것.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생,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인생.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유월절을 지키는 가운데 드디어 하늘의 만나가 끝났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재배된 그 소산을 먹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서 난 음식을 먹습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들어가기 전 에피타이저 같이 먹는 겁니다. 식당의 메인 코스가 음식이 좋을까 안 좋을까는 그 식당의 에피타이저를 먹어보면 거의 압니다. 마치 하나님은 이제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그 모든 소산을 먹을 것을 약속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그 여리고성 앞에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참 고민 가운데에 빠졌어요. 야, 이걸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인가 라고 서성이는데 칼을 빼어든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가 만납니다. 저게 적진의 장군이냐 아니면 저기 누구지? 아니나 다를까 여호수아가 가서 묻습니다. 너 누구 편이냐? 너 누구랑 싸우려고 칼을 빼들고 여기에 나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칼을 빼든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난 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편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싸워야 할 장애물 여리고성이 여러분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이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님이 내 편이냐 저쪽 편이냐를 묻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냐를 물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이냐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승리를 내가 취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 편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야 할 자일 거예요. 믿음도 없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속에 확인의 재확인까지 하고 이 요단강도 건너왔던 여호수아가 뭐가 초조했는지, 어쩌면 그 군대 장관이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느냐 하고 칼을 여호수아를 향해 겨룰 수도 있는 그 순간이었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납작 엎드리면서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그 군대 장관이 뭐라고 그러죠? 내 신발을 벗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건이 모세에게 일어났던 사건과 너무너무나 흡사합니다.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밑에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 선 자리는 거룩한 자리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것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경험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그 기다리고 있는 싸움을 싸우는 방법은 나의 지략이나 내가 가진 노하우나 내가 가진 병력이나 내가 가진 무기의 첨단 기술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누가 싸우느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칼을 빼든 여호와의 장관이 그 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용사가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력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아닙니다.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신앙의 경력이,
10년, 20년, 아니 평생 교회를 다니셨다 할지라도 그 익숙한 교회 생활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사회적인 신분이, 내가 존경받으며 박수받으며 여기까지 온 명예로운 나의 모습이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난제를 뚫을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다 드러누워 명하신 하나님, 6월절에 만찬을 같이 나누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힘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칼 들고 나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장관, 여호와의 군대장관, 그분 따라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장관은 많은 신약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승리의 보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 경력, 노하우, 우리의 가진 모든 리소스가 전쟁의 승리의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의 보장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을 쫓아가면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쫓아가면 우리 앞에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쫓아가면 우리 앞에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내 경력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칼 들고 나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치 모세를 여호수아 앞에서 데려갔듯이, 그래서 더 이상 누구를 의지할 수 없는 리더십 베큐um, 리더십의 진공 상태에서 어찌하를 몰라 당황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누구를 또 의지하고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용사, 우리의 holy warriors,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에게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나를 믿지 마세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구 보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작심삼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금니를 꽉꽉 깨물어도 우리들은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역에 대한 꿈을 꾸고 너무나도 귀한 목사님의 사역의 뒤를 잇는 막중한 위압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솔직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귀한 도전을 줬어요. 잘해보려고 애쓰지 마라. 너의 목회 경력 가지고 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네가 하는 얄팍한 지식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오직 네 앞에 칼을 빼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 나의 주, 나의 메시아, 영원히 찬양하며 그분 뒤를 쫓아가도 후회함이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쫓아가라. 그리하면 그분이 여리고성을 허무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의 개인적으로 주신 메시지일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신 놀라운 메시지, 이제 우리 앞에 칼을 빼두고 앞서가시는, 그리하여 죄악의 요단강을 건너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위해 요단강을 깨고 가시는, 십자가 지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